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멍해실 전원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멍해실 전원교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각 가정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과 온 세계의 그 질병으로의 고통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질병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생활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들, 연약해진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세상에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터와 사업장을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지금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칠흑 같은 터널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이럴 때에 낙심하면서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을 놓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벌써 인생을 결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밝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잘 늙질 않아요. 근데 낙심한 사람들은, 불행하고 좌절하고 근심에 쌓인 사람들은 한 주 한 주가 얼굴이 다릅니다. 주름이 생기고 어둡고 그늘이져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팍팍, 예? 바짝바짝 늙는다라고 하죠. 바짝바짝. 예?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저도 개척교회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 돼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 몇 주간 우리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채우기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현실들을 이겨내는 낙심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두 종류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가? 겉사람과 속사람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요 쭈글쭈글해지고 바짝 마르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살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늙어가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거울을 딱 보면은 오래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얼굴만 쭈글쭈글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요양원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쏜 화살처럼 날아다녔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은 걷지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다리에. 이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걷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면 죽은 날만 기다리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져 가고 날로 늙어져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은 땅의 일만 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사람이 금방금방 후패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남들보다 더 배워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전형적인 겉사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에 내 세포가 살아나고 나의 근육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여러분, 나무를 보면, 특별히 소나무를 보면은 어린 소나무는 이렇게 그 나무 줄기가 이렇게 얇잖아요. 나무가 기둥이 이렇게 얇은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냥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제 겉을 싸고 있는 껍데기를 보면 맨들맨들하니까 이렇게 잘 싸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소나무들은 껍데기가 맨들맨들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게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나무들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잘라가지고 어디 쓸데가 없어요. 겉은 맨들맨들하고 화려한데 속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근데 늙은 소나무. 그 기둥이 이만해지고 또 이만해진 그 소나무를 보면 껍데기가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큼 막 쩍쩍 갈라져가지고 송진이 줄줄줄 흐르고 보잘것 없잖아요. 쩍쩍 갈라지고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볼품 없이 되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늙은 소나무가 얼마나 유용하게 쓸데가 많은지 속나무가 강건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겉은 쪽쪽 갈라지더라도 우리의 속을 화려하게, 우리의 속을 알차게 잘 가꾸어서 이 잘 준비된 소나무처럼 집 짓는데도 기둥으로 쓰이게 되고 멋진 악기를 만드는데도 이 소나무를 쓰고 가구를 만드는데도 소나무를 쓰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알차게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새롭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나무 이야기, 소나무 이야기, 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겉사람이 후패해져 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고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국가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원래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공격을 먼저 시작하는 거겠지만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이 세상적, 상식적인 기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할 말도 없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차임을 당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큰 소리를 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이 고난 뒤에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내해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는 참는 마음, 이것이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는 마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참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는다.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할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준비된 그 속사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에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인내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과 죽음과 지옥까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걸이를 만드는 그 진주 있잖아요. 진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닷속에 조개 안에다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모래알 하나를 탁 살에다가, 그 조개 살에다가 모래 하나를 탁 집어넣는. 그거를 집어넣으면 이 진주가 이 모래를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막 자기 살을 찌르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그 광물질을 막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진주살이, 조개살이 광물질을 막 내면서 그 모래를 한 번 덮고 또 두 번 감싸고, 고통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 번 감싸고 네 번 감싸고 하다 보니까 그 모래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광물질을 계속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됩니다. 하얗고 푸른빛이 반짝반짝 나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비결이 뭔가? 진주처럼 우리 속에 다가온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감싸고 또 감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환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경한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 이 경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픽픽 쓰러지는, 술을 마셔도 보고 친구를 만나도 보고 스승에게 조언을 들어도 보고 답이 없어요. 그러면 픽픽 쓰러져.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긴다. 왜?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만희가 가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속사람이 연약했으면 이 환난 가운데서 팍팍 쓰러집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 알았다면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한 영광과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곳으로 가면 돼. 그걸 알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이제껏 잘못 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촉진제다라는,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촉진제라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더 빨리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십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나는 중한 것, 영원한 것,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평생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평생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평생의 고난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그 점에 불과해요. 그 선은 계속 이어지면서 천국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평생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경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야 된다. 모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그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덩굴에 불을 붙여가지고 모세야 앞으로 나오라.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신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포함 너의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나아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나중에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그 거룩한 땅으로 나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인생,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등을 돌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을 돌려. 뉴스에 보니까 정치권에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김종인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들을 배신당한 것들,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들을 써놓은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사람은 온 권력을 가졌다 해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책임져 주고 싶지만 책임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앞이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환히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보이는 데까지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막 교만하게 나가는. 그러나 우리 앞에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진짜 1m 앞이 안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그냥 걸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으로 나는 망했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난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환난이 내게 닥쳤을 때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앞이 깜깜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랑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수.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살, 6살 소년이었고 소녀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시간이 흘러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금방, 잠깐이라는,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인생인데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달려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보이는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넘어집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오히려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준에 비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발칸반도에 가면, 저 크로아티아 쪽에 가면은 장미꽃이 많이 난대요. 근데 그쪽에 나는 장미꽃은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아름답고 색깔도 선명하고 너무너무 이쁘대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거기에서는 장미꽃을 언제 꺾느냐? 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장미꽃을 꺾는다. 오늘 우리 강단에도 장미꽃이 이렇게 있는데 흰색 장미, 붉은 장미는 아직 안 폈는데 한 1, 2주 있다가 필 것 같은데, 이런 장미꽃 향기가 왜 그렇게 진하게 나느냐? 발칸반도에 가서 그걸 알아보니까, 연구진들이 알아보니까 밤 새벽 1시에서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장미를 꺾는다. 이 장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향기를 더 진하게 강하게 2배 가까이 향기를 낸다라는 거예요. 깜깜할 때에. 여러분, 깜깜할 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깜깜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낸다고 막 가서 내가 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뭐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조용하게 거기에서 향기를 내는,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는 향기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는, 밝을 때 향기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향기가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깜깜한 긴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충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데 안 퍼지고 유럽으로 퍼졌는데, 유럽에는 오늘만 이태리 사람들이 지난밤에 사망자만 240명, 하루 만에 240명씩. 이제는 미국에 퍼져가지고 미국의 확진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좀 이따가 이제 일본으로 올 것이고, 하여튼 전 세계로 퍼지게. 우리나라도 지금 안정이 된 것 같지만 특별히 나아진 게 없대요. 그냥 계속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처음에 확진자를 많이 검사했기 때문에 거기서 확 줄어든 거지,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비율, 그렇게 나아진 상황이 이 긴 터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가 신앙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경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하니까 막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집에서 근무를 하라고 집에 다 보내놨더니 가족끼리 1주, 2주, 3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싸워가지고 누나가 남동생을 칼로 찔렀대요. 뉴스에 보니까 남동생이 하도 집에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자기 재택근무한다고 누워있고 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막, 이게 금방 끝나면 좋은데 1달, 6달, 1년. 세계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한 4년 정도 갈 거다. IMF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칠흑 같은 긴 터널을 들어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음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이 시기가 끝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멍에실 조능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강하게 뿜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세상이 밟으면 밟을수록 그 향기가 더욱더 뿜뿜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더 확장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제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리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바이러스 질병에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